다시 한번 주 앞에 고백합시다. 주의 집에 거하자 한산주천 송아리 시온의 대로가 있고 힘없는 자 복이 우리 한번 더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한산주천 송아리 시온의 대로가 있고 힘없는 자 복이 있네. 주 얼굴 볼 때까지 힘을 얻어가리.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하소서.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하소서. 고백합시다.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Lord.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Lord.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Lord.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Lord.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Lord.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Lord.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하소서.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하소서. 할렐루야. 아멘. 이제 우리 사도행경함으로써 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다 같이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부터 우리 18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힘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저귀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베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발 가진 것과 들 지승과 기른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헛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가 있어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게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네가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네 온 집이 구원을 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라 힘을 보았노라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은 요한의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에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하니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코데임교회 그리고 서울주신교회 청소년부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사실 이 본문의 말씀은 저희가 한번 이 사도행전을 배울 때 한번 했던 말씀이기도 해요. 그러나 그때는 우리가 편견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얘기했다면은 오늘은 순종에 대한 부분을 좀 다루려고 합니다. 과연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삶이 어떠한 모습으로 보여질지 그리고 순종이 어떠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일지 같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사님이 중학교 3학년 때 이제 전사님이 중학교 인생의 가장 큰 이제 갈림길에 서 있었어요. 뭐냐면은 내가 실업계를 할 것인가 아니면 인문계를 할 것인가 취업을 먼저 할 것이냐 대학 진학을 위해서 공부를 할 것이냐. 전사님은 그 당시에 학업에 대한 열정이 정말로 없었어요. 너무 없었어. 공부를 너무 못했어요. 공부에 대한 흥미도 1도 없었어요. 그래서 전사님은 이제 실업계 가서 기술을 배우면서 약간 좀 학문적인 이런 것보다 좀 기술 배우는 거 이런 걸 하면 좀 재미겠다. 전사님 그 당시에는 사춘기여가지고 머리 만지는 거랑 꾸미는 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 관심을 가진 분야가 바로 이쪽이니까 한번 이것을 한번 진로로 삼아보자 하고 이제 고등학교를 진학을 하게 됩니다. 진학을 하게 되어서 처음으로 이제 머리 자르는 방법을 배우게 돼요. 드디어 내가 이제 헤어 디자이너 같은 사람이 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가위를 탁 잡아서 선생님이 잘라주는 법을 알려줍니다. 처음에는 이제 신문지를 가지고 잘라요. 그래서 이렇게 잡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잘라야 돼요. 자, 그래서 하루 배우고 또 다음 주에 또 배우고 또 배우고 또 배우고 또 배우는데 약 한 5주, 6주 동안에는 신문지만 가지고 계속 자르기만 하는 거예요. 계속. 와, 이거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 신문지만 계속 자르는 게 이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 하면서 약간 좀 의심하면서 일단 그냥 선생님 말씀하시는 거니까 믿고 한번 배워보기로 했어요. 쫙쫙쫙 자르다가 이제 어느 날 갑자기 문득 이제 우리는 그 인두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책상에다가 이렇게 홀더를 끼우고 거기에 이제 머리 사람 모양으로 이제 받고 거기에 가발을 씌운 다음에 거기에다가 이제 그거를 실습을 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잘라요. 이제 딱 물을 묻히고 빗질을 하고 한 번 탁 잘랐는데 그때 내가 그동안 연습했던 그 신문지 잘랐던 게 거기서 딱 왜 내가 겉에까지 신문지를 잘라는지 딱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한 번 자르는 순간에 선생님이 딱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네가 사실 5주 동안 이 신문지 자르면서 이해하지 못했던 그 순간들이 많았을 것이다. 그런데 가위질, 특히 사람의 머리를 자르는 우리의 손이
조금이라도 자세가 헝클어지면은 잘 안 잘린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린 가해질을 평범하게 그냥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엄지랑 뭐 검지랑 이렇게 껴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근데 미용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정확하게 자세를 잡고 손등이 보여야 돼. 손등이. 이 손등이 보인 상태에서 날과 단면이 가위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한 면은 가만히 있고 하나만 움직여서 이렇게 잘라야 되거든요. 그래야 깔끔하게 탁 잘려요. 아, 그래서 내가 선생님이 이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우리가 그걸 왜 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계속해서 자세 교정을 시켰던 거였구나 라는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눈 이 말씀에는 사실은 베드로의 순종에 대한 모습도 한번 보여지게 하는데, 베드로가 순종했을 때 왔던 그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도 위대하고 놀라웠었습니다. 하나님은 베드로의 그 순종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 그의 환경을 계속해서 이제 만드시고 바꾸셔 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셨던 그 성령의 은혜, 하나님을 통해 임했던 그 베드로에게 성령을 통하여 베드로가 받았던 그 성령의 은혜와 체험을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지, 순종이 우리가 왜 필요한지 한번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고넬료를 준비했습니다. 고넬료를 준비한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은 이 구원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형벌의 이 구원하심이 이스라엘 그 땅에만 존재하기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은 그 한 나라를 위한, 한 민족을 위한 구원이 아니라 바로 이 지구상에 살아있는 모든 백성들, 즉 이방인들, 즉 아시아인도 속할 수 있고 뭐 아프리카인도 속할 수 있는 그 모든 사람에게 전해질 수 있는 바로 구원의 역할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맨 처음에 이스라엘 땅에서 시작된 것을 이제 점차 넓히려고 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제일 먼저 준비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라는 인물이었고, 그리고 다음으로 베드로라는 인물을 좀 준비했습니다. 베드로가 사실은 그 이스라엘 땅에서 굉장한 그런 그 민족에 대한 자부심을 가졌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하는 그 말씀에 대해서 늘 순종하는 자세로 나아가려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 말씀에 늘 순종해서 이러한 것들을 먹지 않냐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꾸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베드로의 입장에는 어쩌겠어요? 왜 이러지? 왜 나한테 이걸 먹으라고 하시는 거지? 근데 안 먹어요. 왜냐면은 이게 하나님의 시험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즉, 이 말씀은 무엇이었냐면은 나는 너네 민족만 깨끗하게 한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나의 사랑을 전하고 싶어 한다. 라는 그런 의미도 좀 담겨 있기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너가 더럽다고 하지 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너가 구원받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그 전에 이제 고넬료를 준비시키시고, 고넬료가 그 전부터 하나님에 대한 관심도 많았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와중에 베드로처럼 동일하게 환상을 보게 됩니다. 천사가 내려와서 이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가 하는 말씀에 순종하여서 사인들을 보내어 이제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나게 하게 합니다. 자, 먼저 고넬료라는 인물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이 고넬료 인물을 좀 중심적으로 보게 되면은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에요. 그는 자기가 구원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면은 예수님을 봤을 때는 이스라엘 그 민족을 향한 그 나라의 신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고넬료는 예수님이 해왔던 행적들, 그동안 유대인들이 얘기했던 그 하나님의 모습들이 자신의 삶에 큰 영감과 자신의 삶에 크게 작용하였기 때문에 그도 하나님 앞에 혹시 구원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을 가지고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었던 사람이었어요. 그의 기도 들으시고 하나님은 이 고넬료라는 사람을 사용하셔서 베드로를 통하여 이 고넬료 집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령의 은혜, 구원받은 자들이 넘쳐 흐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베드로의 편견을 하나님 바꾸시는 그 모습도 있었지만 사실은 순종하는 그 고넬료의 모습에 감동하셔서 그의 순종하는 그 모습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가정과 그의 가정을 변화시키려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오늘 이 순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 고넬료의 모습에서 보여졌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고넬료가 그 천사의 환상이 보여줬을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고넬료는 베드로를 만나서 이렇게 자기네 가정이 변화되고 구원받는 일은 경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또는 고넬료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관심도 갖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면 그는 결코 하나님의 선택받은 그런 가정의 변화가, 가정의 구원하심을 받지 못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왜 전선이 오늘 이 순종의 어떤 우리 공과를 제껴두고 왜 순종에 대한 말을 하냐면은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서예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가서 사실은 뭐 예배를 보고 이러는 것들이 사실은 좀 귀찮을 수도 있어요. 즐거운 일이 아닐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1시간이라는 시간, 또 그 이후에 선생님하고 뭐 공과도 하고 그런 것들도 하고 있겠지만 그러한 시간들이 사실은 내가 지금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막 그 부담스럽고 되게 재미없고 되게 막 이걸 왜 하는지도 모르겠고 내가 교회를 왜 나가야 하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할 거예요. 그러나 단지 여러분들과 어머니 말씀에 순종해서 교회를 나가고 그 교회에서 계속해서 전사님이 전하는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을 뿐이잖아요. 여러분들이 고넬료와 같이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고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고넬료처럼 여러분들이 한번 말씀을 들었다면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해보고 찬양해보고 말씀을 내가 직접 한번 찾아서 보고 그리고 성경도 읽어보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부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좋은 일꾼으로 사용되시길 바랍니다. 전사님이 언제나 늘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 믿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좋은 어떤 그런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구보다 많이 누리고 누구보다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늘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청소년부 우리 친구들이 언제 어디서나 떳떳하게 나는 예수님 믿는 학생입니다.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오늘 이 순종이라는 설교를 가지고 좀 나와봤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무엇에 순종해야 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거 바로 예배 나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유튜브로 또 줌으로 예배 드릴 때 그 순종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는다면 분명히 여러분이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누리고 더욱더 누리고 있구나. 그리고 내가 생각할 수 없을 만큼의 은혜가 하나님 나한테 계속 부어지고 있구나 라는 것을 체험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예수님들 함께 하니까 언제든지 깨어 있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는 또 그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또 하나님을 향해 알아가기 위해 또 말씀을 읽고 말씀을 배우는 귀한 우리 청소년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나는 오늘도 주님 말씀을 통하여서 아이들의 순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순종하지 못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 아이들만큼은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지금 하고 있는 거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그 말씀, 그 예배드린 거에 순종하는 그만큼이라도 하나님 그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삶에서 하나님을 얘기할 때, 삶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들에게 큰 은혜와 큰 영광이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늘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저의 제자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제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넘지 못하신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강물로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함 없네.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잊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함 없네. 한 번 더.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모든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함 없네. 주기도문 함으로써 오늘 천사의무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고백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오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